사랑받는 여인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1793년부터 제주도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새 고을에서만 600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제주도에서는 흉년이 들어 농작을 재배할 수 없게 되어서 2만여 섬에 구호 식량이 없으면 앞으로 제주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진다.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정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줄 군량미 1만 석을 준비해서 급하게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배 5척에 운반되어져 가던 중에 이 모든 배가 다 바다에 빠지게 침몰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어느 한 여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육지에서 쌀을 500여석을 사다가 굶주린 제주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거상 김만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김만덕이라는 여인은 제주 출생이었고요. 10살 때 장서를 하던 아버지가 배에서 침몰하여 바다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2년 후 12살 때에 어머니마저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천하의 고해가 됐습니다. 친척집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그녀는 기생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 집의 수양딸이 되어집니다. 이제 기생으로서 가물을 익혀 한때 유명한 기생으로 삶을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20세가 넘어서서 관아에 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하여서 기생이 됐는데 이제 나를 평민으로 놓아달라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객주를 운영하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 있는 해산물, 육지에 있는 물품과 이것을 교환하는 유통업을 하게 되어지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검소하게 살았던 이가 제주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굶주린 제주도 백성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서울 장안의 사람들이 다 알고 한때 이 여인을 보기를 원해서 한 번이라도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소망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교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지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그것도 천하의 고아의 신분으로 자랐던 여인으로서 더군다나 기생으로서의 한때 이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으로서 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워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도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일전에 본 기사 중에 누구라도 다 알만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조 원의 자산가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산 이후의 동력을 분노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분노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게 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큰일이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때 한참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우고 싶은 삶의 흔적들 부끄럽지요. 그걸 뛰어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과거에 붙잡혀 그거에 매여서 올싹살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불리하게 되어지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사회가 좋지 못한 사회 속에 살아서 그래. 나는 국가가 해준 것이 없어. 국가를 잘못 만나서 그래. 심지어는 때를 잘못하고 잘못 만나 태어난 것 때문에 그래. 그래도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를 뛰어넘어 큰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수월하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여력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넘어서는 선한 일을 했던 이 여인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보다도 엄격한 남성 중심의 시대에 남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한 훌륭한 일들을 해낸 여인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출생을 하셨지요. 3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3년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연약한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시는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인사가 되어버립니다. 귀신들을 내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 또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사고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을 인싸 그룹에 하루아침에 올려드릴 만큼 전혀 손색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성경은 군중,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일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인 남성 13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이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런 목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어찌하든지 이들 또한 예수님을 의시하여서 다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식성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기후가 습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후덥지근한 그런 이제 기후지요. 더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제때 양식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쉬 지쳐요.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 양식을 얻는 일이 또한 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느냐 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아니하는 그 현장을 밤새도록 떠나지 않고 한 마리라도 내가 잡아 올려서 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오늘은 일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일찍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날은 굶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 그물질을 해야만 했던 상황. 그런데 13명의 장정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시한 12제자들이 굶주림 때문에 3년의 공생애에 지장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성만 5,000명의 큰 무리를 주님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다. 혹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조그만 떡 조각을 한 조각을 앞에 올려놓으시고 자 기도하자 축사하셔서 그것을 일일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떼어주시고도 여전히 음식이 남더라,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번 이른 아침에 나가봐, 하늘에서 양식들이 다 내려와져서 너희들은 갔다가 수확에다가만 걷어들여서 먹기만 하면 돼 하는 식으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수님 식탁 위에 항시 차려주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끼니를 해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식의 양식을 취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과 공개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모든 먹고 마시고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에 쉽지 않지요. 13명의 남성들을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물질로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 여인들을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여인들이 선행이 귀한 까닭은 앞서 김만덕 여인의 선행 배경, 조선시대의 배경을 언급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더 혹독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회는 2000년 전의 시절이니까요, 더 철두철미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정말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여인들이 인권은 없었고요, 모든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여인들은 항시 가정에만 머물러야만 했고요, 자식을 놓지 못하면 이유가 남자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시 오로지 그 모든 몫은 다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아버렸습니다. 남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공식적으로 어떤 기도문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들처럼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냥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자체가 유대 회당에서 공식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 기도문 12가지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만큼 여인이 살기가 쉽지 않았던 사회였지요.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고 물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유대인들이 기도회를 열려면 인원이 10명이 모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이는 구성을 이루는데 여인의 숫자는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식사할 때조차 가족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없었고요, 여인들은 거짓말의 대명사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적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성적인 욕망이 넘치는 욥으로 간주되어져서 여인들의 목소리, 머리카락, 다리 등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잡을 쓴다든지 하는 여인들, 아랍 문화권들이 다 이와 같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를 드러내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도 철저히 감추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아무 때나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여인들이 중요할 때마다 그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당시
시대 배경으로 놓고 보면 여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의시한 12제자들의 그 그룹에 조금이라도 어떤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아요. 내가 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회 풍토가 그래요. 아유 여자, 아유 재수 없어, 그냥 이래요. 이런 배경하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재수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귀한 사역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정점마다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 젖은 그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운 이름이 언급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만도 마리아라는 여인이 동명이인으로만 6명이 거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름은 똑같으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막달라인 마리아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막달라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아니하는 어느 한 고을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막달라인의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달라 지역의 그 마을에 가서 마리아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산 출신 아무아무개 하면 아산에 가서 이 사람 압니까 하면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을 설명을 할 때에 막달라인 마리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아름다워서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의범들이 귀해 그래서 알아주는 여인 마리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래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여인을 알아가는 대명사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막달라인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어지면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제가 처신을 냈었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쓰냐고 하시기 전에 제 스스로 염치가 없어서 못 썼을 것 같아요. 그건 억울한 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질을 받는다. 참 쉽지 않아요. 철면 피면 몰라도 얼굴에 철판을 깐 자이면 몰라도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활보하면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억눌리고 쥐눌린 이 여인이 그런 숨막히는 배경하에서 자기 존재를 알아주셨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반전을 도모할 만큼 고무적인 일이었겠는가.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7장 36절에 또 다른 여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여인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여인과 상황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서자마자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눈물로 자기 마음의 힘듦을 아마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흘렀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준비되어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당시 이 모든 일들 역시나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여인이 감히 이런 풍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 역시나 아마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아깝고 귀하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서 허비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 자체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의롭다고 하는 그 분 앞에 취하는 행동이 이게 언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냥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이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는데, 주님은 나를 어떤 면에서든지 그냥 나 스스로로 영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 많이 고취되어진 향상된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못 견뎌할 만큼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벌레 보듯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직업에 따라, 연령에 따라, 내 하는 일이나 어떤 결과물에 따라 나를 자꾸 차별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면 정말로 마음이 힘듭니다. 이 여인은 나면서부터 출근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의 힘겨움을 연약한 여인으로서 그걸 한 몸으로 한 생애를 거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평안하라,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한 번 빈말이라도 해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쏟아 부어서 나를 죽을 놈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회 풍조 속에서 내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인사법이에요. 내가 평안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나는 평안해도 너는 평안하면 안 돼. 네가 엄간생신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그가 조금이라도 평안할 것 같으면 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못된 행보였거든요.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지?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않은 것처럼 저렇게 태평스러울 수가 있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부러 저주하고 일부러 귀찮게 하고 그가 인위적으로 누리는 평안이라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당시 사람들의 못된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아침에 어르신하고도 어쩌다가도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하면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좀 몇 명씩 계셔요.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신 사람들, 그런 분들을 뵈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 여인은요, 일생일 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그런데다가 죄인이라고 낙인까지 찍힌 사람이, 더군다나 소문난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 주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랑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사랑은 우리의 행동의 양식을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 우리 신방 갈 때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셔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폭행당하는 그런 짐승들은 늘 경계의 눈빛이 짙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짐승들은요, 사람이 오면 도망가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을 해줄 것처럼 잔뜩 기대를 안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눈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씀을 저는 짐승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나를 인간처럼 여겨주었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를 붓고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지고 나서 어떤 행보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록이 함께 쓰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지 못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자리까지도 막달라 마리아가 머물고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다음 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서 그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 위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그 새벽녘에도 나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이도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에게 나의 부활한 첫 모습을 보이니 참 좋다. 그럴 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3년간을 예수님의 모든 이러한 양식을 공개했던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자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요, 또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시던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녀가 효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자식이 있어요. 받은 대로 사랑을 하고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참 많았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모든 일들을 헌신적으로 동참했던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동참했던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보존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그 모든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사님 기도문에도 여인으로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역할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정말로 은혜스럽게 기도문으로 이렇게 좀 같이 고백해 주셨는데, 누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여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때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님이고 우리 성도님일 때 어떨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받은 것이 없으니 내가 너한테 너희한테 줄 게 없다, 이러면 정말로 없는 것이죠. 다 헌신은 그 헌신 자체가 아름다우려면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사랑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대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짜증내거나 예민하게 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 인생에 그럭저럭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는 식으로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마운 일들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받은 바 사랑이 그거를 타고 날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은 헌착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도리는 원망을 통하여서 비례되어지지 않습니다. 당 상대에게 닥달하듯이 무엇을 요구를 한다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채워져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채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내게 받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그에 준하여서 자아내지는 헌신은 아름다움이 되어집니다.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헌신 예배도 앞으로도 전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타박하면서 그래도 마른 수건 짜듯이 그래도 헌신하셔야 된다라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헌신은 흉해요. 그런 헌신은 정말로 흉해요. 하면 할수록 흉해요. 그런 헌신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삭막해지고요. 그런 헌신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삭막해져요. 그런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면 불행해지게 되어집니다. 헌신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해서 어떻게든지 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족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도리 가운데 자아내지는 헌신일 때 그 헌신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일 하지 않고 목회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잊질 않아요. 비가 올 때 그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고요.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저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되거나 수시로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그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추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제가 이렇게 편안한 주거시설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없어요.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한 번도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교회는 뭐 이런 대우를 받는다더라, 이런 사례를 받는다더라, 그런 것 전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고, 비교해 가면서 그 비교에 제 목회자로서의 행복 여부를 가늠하고 싶은 욕심도 일도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한 헌신을 자아내는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에 눈을 뜨고 남편을 위한 헌신은 남편의 모든 존엄을 회복하고 추스려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내 되신 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에 대한 헌신을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아내가 나 같은 사람 믿고 지금까지 시집 와서 고생한 그 모든 수고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남편의 헌신은 아내의 모든 자존감을 살려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선택한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을 길러 올리는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길 원하시는 자녀분들 계시면 역시나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남들보다 나는 더한다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 늘 무엇을 해드려도 다함이 없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부모님의 노년을 공개해드리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다면 헌신은 더 이상 강요의 덕목일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밝혀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헌신 예배라고 해서 우리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합시다, 주의 사역에 헌신합시다, 물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에 눈이 띄지 아니하면 강요되는 헌신으로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개했던 모든 여인들은 부끄러움과 상황과 모든 시대적인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뜬 자들이었어요. 중풍병자들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만 그게 고마운 일인 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짜증으로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형제들의 자녀들의 고마움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에 기하여서 나의 헌신이 자해져 내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가족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중에 헌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편곡된 곡입니다.
좀 생소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힘있게 고백드리면서 우리에게 감춰줬던 하나님의 은혜, 또 서로에게 베품을 받았던 고마운 일들 다 상기하시면서 고맙고 놀라운 일로 그에 맞는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헌신, 남들이 하는 거 흉내내는 차원에서 하는 헌신 말고 작은 헌신이, 자발적인 헌신이 내가 그동안 받은 바 은혜의 눈을 뜬 자가 되어져서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몸짓이 모든 이들에게 선한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덕목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주님께서 받던 그 귀한 사랑으로 합당한 헌신적인 삶을 먼저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 아름답고요, 한 해 한 해 교회 공동체가 다져져 나가는 걸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이나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헌신이 자아내지지 않으면 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뵐 면목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 헌신이 이렇게 강요되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이런 자발적인 헌신도 있구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과 도리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헌신일 때 교회는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자아내질 때 하나님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 참 좋다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의 처소를 아름다운 헌신으로 다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어주시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깊은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주님 사랑에 보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족, 이웃을 섬기기 위해 아낌없이 베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상처받고 굶주린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헌신을 자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고마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도리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태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가정에서부터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동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고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동의 자리가 되어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